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이제 한결같이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는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육바라밀 다 들어보셨죠? 네. 예, 뭐 대답은 예 하지만 예. 또 막상 육바라밀이 무엇이에요? 질문하면 또 대답 못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철회가 되겠죠. 어쨌거나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 이렇게 6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뜻하죠. 네. 아낌없이 베푸는 거. 그다음에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 해서 지계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욕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진은 쉼없이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 그걸 이제 정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반야. 반야는 말 그대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야지혜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 6가지 육바라밀, 6가지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죠. 예, 뭐 다 중요한데 물론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또 그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핵심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정진이라고 합니다. 왜냐? 정진은 꾸준하게 밀고 가는 그런 어떤 꾸준함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지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그런 어떤 꾸준히 밀고 가는 그런 어떤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 어떤 수행도 결국 완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무언가 딱 시작해도 꾸준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꾸준히 하나를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한결같이 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꾸준함, 이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인 이 정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스님들에게, 우리 수행자들에게 항상 경책하시던 말씀이 게을리지 말아라. 예, 그리고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고 이제 우리 수행자들에게 그런 경책의 말씀을 항상 남기고는 하셨죠. 부처님 당시에 2분의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분의 스님께서 부처님께 이제 수행을 하는 수행 주제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숲속에 있는 사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2분의 스님 중에서 한 분은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스님이었고 한 분은 굉장히 수행을 게을리하는 게으른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아, 찔리네요. 예, 굉장히 게으른 스님인데 이 부지런한 스님하고 게으른 스님이 이제 함께 사원에서 서로 둘이 의지하면서 정진을 하는데 이 게으른 스님이 수행은 하지 않고 맨날 딴짓만 하더래요. 그래서 보다 못한 부지런한 스님이 스님 수행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수행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수행을 좀 하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조언을 했지만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듣지를 않죠. 아마 속으로 니나 잘해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이 부지런한 스님도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수행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게으른 스님이 이제 또 어느 날도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놀다가 저녁에 늦게 이제 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숲속에 절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부지런한 스님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경행이라고 합니다. 경행이라는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마음 명상법이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제 그 절을 사원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챙기시다가 밤이 늦어지니까 방에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이렇게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게으른 스님이 이렇게 밖에서 놀고 실컷 놀고 절에 왔다가 수행하시는 부지런한 스님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딴지를 걸면서 이보시오 스님, 부처님한테 우리가 수행 주제를 받아서 이 숲속에 들어와서 수행을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판에 맨날 그렇게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부지런한 스님은 밤늦게까지 수행을 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침 내내 놀고 있던 게으른 스님은 스님 수행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맨날 누워서 잠만 자려고 여기 절에 온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 하지 말아라. 예, 말을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말해봤자 누구 입만 아프다? 내 입만 아프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 그게 또 돼? 안 돼요? 안 되죠. 또 욱해가지고 너 잠깐 나 좀 봐봐 이러면서 너 왜 그래? 막 이러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말싸움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이다 보니까 그냥 다 무시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쉬신 뒤에 계속 꾸준하게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의 안거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을 하시던 이 스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셨다? 아라한.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를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지런한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는데 이 게으른 스님은 이 부지런한 스님이 아라한이 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3개월 안거가 끝나서 아라한이 된 부지런한 스님과 그 3개월 내내 이제 놀기만 했던 게으른 스님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수행의 점검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을 2명의 스님이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다 합장삼배 인사를 올린 뒤에 이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이제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3개월 안거하는 동안에 불편함은 없었냐? 수행에 어려움은 없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 게으른 스님이 요 부지런한 아라한이 된 부지런한 스님을 딱 가리키면서 이 스님은 수행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문제가 많은 스님이었다고 이거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간혹 살다 보면 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예, 괜히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예,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괜히 사람 모함하고 내가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정결핍이 강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또 그런 이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애정결핍이 참 무서워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은 빨리 연애해야 돼요. 빨리 연애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부처님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이시지만 부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삿된 짓을 하는 그런 스님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면서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너는 제대로 살았느냐? 너는 제대로 수행했느냐? 하니까 이제 게으른 스님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너는 마음 챙김과 게으름도 구분할 줄 모르느냐? 너의 모습은 마치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은 비루한 망아지와 같구나. 엄청나게 심한 욕이죠. 비루하고 노쇠한 망아지와 같구나. 하지만 저 아라한이 된 저 부지런한 스님은 날쌔고 잘 달리는 훌륭한 말과 같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기십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게을리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며 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늘 깨어있는 수행자는 열반을 향해 달려간다. 날쌘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라는 개송을 남기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정진의 힘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항상 게으르게 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꾸짖던 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예,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합시다. 알겠죠? 예.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러면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있었고 부처님의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던 스님들과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서로 논쟁이 붙었대요. 서로 논쟁이 붙으면서 경전이 중요하다, 계율이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막 논쟁이 붙으니까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부처님께 가서 직접 여쭤보자.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던 스님들과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 뵙니다. 부처님께 다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저희가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경전이 중요하냐 계율이 중요하냐 계속 토론을 벌였는데 해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예? 복불복 뭐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될까요? 자, 부처님, 다 중요하다. 예, 맞죠. 다 중요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근데 팔만대장경을 해행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모판본을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백두산보다 높대요. 네, 백두산보다 높답니다. 굉장히 반응이 예, 백두산보다 높은데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다 보면 2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다 보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팔만대장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고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 문자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팔만대장경을 다 달달 외운다고 불법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팔만대장경을 또로로로로 말아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심자.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교의 핵심은 요 마음을 바로 다스리는 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부처님 당시에 2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우정이 깊은 2명의 친한 친구가 이제 우연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돼서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이 2명의 스님, 이 친구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 출가에서는 5년 동안 자신의 스승을 모시면서 이제 계율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서 배우고 계율을 지키고 스님으로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계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를 다 공부를 한 뒤에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각자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죠. 예,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이 2명의 친구가 출가를 한 뒤에 5년 동안 스승 밑에서 계율을 배우고 이제 스님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다 5년 동안 습득을 한 뒤에 출가를 해서 5년이 지나고 부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출가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무엇을 닦고 무엇을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교리,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강사 스님이라고 하죠. 강사 스님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수행하는 선정의 길, 참선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을 부처님께서 제시하니까 그중에 한 스님은, 친구 중에 한 스님은 나는 부처님의 교리,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다. 강사 스님이 되겠다라고 이제 강사 스님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스님, 친구 스님 한 분은 나는 오로지 이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의 길을 닦는 참선하는 스님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스님이, 한 스님은 이제 강사 스님이 되고 한 스님은 참선하는 스님이 돼서 서로 떨어져서 오랫동안 보지를 못했답니다. 이 강사 스님이 되신 분은 열심히 부처님의 경전과 계율과 논장을 열심히, 이것을 삼장이라고 하거든요. 삼장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아주 큰 스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 스님이 되셨고, 참선의 길을 선택하신 이 스님은 숲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마음만을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마음을 닦다가 이 참선하시는 스님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숲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숲속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아라한이 된 스님에게 스님이시여 저희가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좀 올리고자 합니다. 숲속을 잠시 나와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과 다른 선배 스님들께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 아라한이 대신 숲속에 살고 있던 스님이 그래 그럼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선배 큰 스님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랑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강사 스님이 있는데 강사 스님께도 내 이름을 대고 대신 안부 좀 전해다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선배 큰 스님께 인사드린 뒤에 이제 그 강사 스님, 자기 스승의 친구였던 강사 스님을 찾아가게 되죠. 강사 스님한테 저는 아무개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의 스승님이 이제 저기 친구였던 강사 스님에게 대신 안부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안부를 전해옵니다 하고 딱 인사를 하니까 요 강사 스님이 그 친한 스님의 이제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강사 스님이 오로지 이제 책만 보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큰 스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심과 자만심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 교만심과 자만심이 쌓인 이 강사 스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내 친하게 지냈던 친구 스님은 숲에 들어가가지고 경전도 배우지 않고 뭐 따로 뭐 책도 보지 않고 법문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는데도 그래도 자기 딴에는 제자들 좀 모았네. 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자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이 강사 스님이 나중에라도 내가 그 숲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친구 스님을 만나면 내가 뭘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시일이 지난 뒤에 그 숲에서 수행하고 있던 아라한 스님이 숲에서 나와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강사 스님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강사 스님, 친한 친구 스님 얼굴 좀 보고 가자 하고 이제 강사 스님을 찾아갔는데, 강사 스님이
그 아라한이 된 이제 스님이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해보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내가 좀 뽐내야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아라한 스님이 딱 오니까 강사 스님과 아라한 스님이 서로 이제 승려의 예법대로 인사를 나눈 뒤에 탁자에 딱 앉아가지고 강사 스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아라한 스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광경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강사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 스님을 시험하려 들고 교만한 마음으로 깔본다며 그 강력한 업보에 의해서 저 강사 스님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를 업신여긴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부처님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 강사 스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부러 산책하는 척 하시면서 그 2명의 스님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차박차박 걸음을 딱 옮겨서 이제 그 2명의 스님이 막 대화를 하려는 찰나에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뭐하니 뭐 이러면서 뭐 대화 중입니다 뭐 이럴 때 부처님께서 딱 상석에 올라서 딱 부처님께서 강사 스님한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가 500명의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스님인데 그대가 굉장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불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그럼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 보거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졌는데 부처님의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과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대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해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수행을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처음에 쉬운 질문에는 이 강사 스님이 따닥따닥 대답을 했는데 점점 질문의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 강사 스님이 말문이 막혀버렸대요. 왜냐? 자기는 수행하지 않고 다 책으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마음을 닦아서 아라한이 된 거룩한 성자인 그 아라한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한 스님은 자기가 다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답을 따닥따닥 이제 그 정답을 맞히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되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질문에 다 쏟아부었는데도 그 아라한 스님은 이미 자기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참으로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그 강사 스님의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이 불만을 품었대요. 아니 우리 강사 스님은 너무나 열심히 수행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우리 강사 스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숲에서 혼자 수행만 한 저 스님만 저렇게 칭찬을 하시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불만을 터뜨렸더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말 많고 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제자들아, 나의 말을 잘 듣거라.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천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아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경전을 아무리 적게 알아도 법을 따라 도를 행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모두 버려서 삶과 죽음에도 집착함이 없으면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다 라는 가르침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닦아나가지 않는다면 마치 누구의 소를 새는, 남의 소를 새는,
내 소가 아니라 남의 소를 세는, 내 소는 하나도 없이 남의 소만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세봤자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자기가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남의 소를 세는 것 같아서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전의 가르침에 아는 것이 없어도 열심히 수행하고 실천하고 체험하신 분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불교는 지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엇의 종교일까요? 실천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다.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 어떤 하나의 수행에 대해서 꾸준히 밀고 가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이 정진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꾸준히 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많이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진하지 못하고 출가했다가 환속하고 환속했다가 또 출가하신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저희 불교에서는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출가를 하신 분이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환속이라고 합니다. 환속, 돌아갈 환자에 세속, 속자. 그래서 세속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6번 출가하고 6번 환속하신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좀 지겹죠? 예, 6번을 출가했다, 6번을 환속하신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키우는데 소가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소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솥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솥값이 이제 얼마나 비쌉니까? 그 숲에 들어서 가까스로 소를 찾아가지고 그 소를 이제 소 우리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밥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 근처에 스님들이 살고 있는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원에 가면 먹을 게 좀 남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사원을 가게 됩니다. 사원을 갔더니 이제 그때 막 점심시간 때라서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을 하시고 나서 충분히 다 드시고 난 뒤에도 이렇게 공양물이 많이 남았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려서 자기들의 복을 짓기 위해서 스님들한테 많은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스님들이 공양을 배불리 드시고 나서도 먹을 게 좀 많이 남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원에 이렇게 갔던 그 젊은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거리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사원에 있으니까 스님들이 딱 보면서, 젊은이 배가 고프면 우리가 요 공약물 음식이 좀 남았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는 다 먹고 남은 겁니다 하니까 젊은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막 먹었대요. 막 맛나게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신귀한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왜 그런고 하니, 부처님 당시에는 그 신도들의 복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공약물, 음식을 항상 올렸는데, 부처님과 스님들의 신도들 중에서는 왕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 엄청나게 진귀한 음식들을 올렸답니다. 예, 그렇죠. 대박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스님들이 이제 신도들을 올리신 공양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검소하게 다 드시고 난 뒤에도 항상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진귀한 음식들이었대요. 그 젊은이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젊은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고 나서 배가 두둑해지니까 스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에, 스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었습니까? 오늘 특별한 무슨 공양청이 있는 날이었습니까?
어쩜 이렇게 음식들이 맛나고 진귀한 음식들이 많습니까? 하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고민에 빠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고 사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농사를 지으고 힘들게 살아도 이런 음식 한번 먹어보질 못했는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니까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이럴 바에 차라리 뭐 하자? 머리 깎고 스님이 되자 하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가장 좋은 출가, 가장 훌륭한 출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출가한 것이 가장 훌륭한 출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그냥 먹고 살려고 출가한다. 그 직업으로 출가하는 것이 가장 나쁜 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출가를 한 거죠. 그냥 먹고 살려고. 스님이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먹고 살려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 뒤에도 어렸을 때부터 농사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몸에 부지런함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스님이 된 뒤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대요. 아주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원하는 대로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를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점심만 드셨는데 그 비로 하루에 한 끼만저 진귀한 음식을 드시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가난한 농부였던 이 젊은이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더래요. 머리에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니까 이제 갑자기 출가 생활이 지루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막 이게 놀고 싶고 세상의 쾌락을 좀 누리고 싶은데 이제 그 절에 있으면 오로지 수행만 해야 되고 유일한 낙이라는 게 하루에 한 끼 먹는 맛있는 기름진 음식뿐이 없으니까 이제 배에 기름이 낀 거죠. 아우 지겨워. 이렇게 살 바에야 뭐하러 살아. 차라리 너무 출가 생활이 지루하다. 차라리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환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환속을 해요.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환속을 해서 이제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다시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면서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뭐 지어봤어요? 별로 얼굴 보면 안 지어보신 것 같은데 힘들어요 이러시네. 농사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몸에 그냥 살이 또 쭉 빠지고 배에 있는 기름기가 다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순간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내가 뭐하러 힘들게 살지? 그때 스님으로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그 신도들이 진귀한 음식을 올리면 그거 먹고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고 다시 무엇을 할까요? 출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출가를 하죠. 그 출가를 한 뒤에 또 열심히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낮잠도 실컷 자고 막 이렇게 게을르게 이제 또 생활을 하다가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또 어디에 기름이 꼈어요? 또 배에 기름이 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슬슬 집에 두고 누구 생각이 나요? 이제 그렇죠, 마누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인 생각도 나고,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사람이 먹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맨날 뭐 먹는 거에 낙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너무 지루하다. 이러지 말고 다시 무엇을 하자? 환속을 하자 해가지고 또 환속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환속을 한 뒤에 이제 또 부인하고 또 알콩달콩 살고 또 농사 짓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몸에서 뭐가 다 빠져나갔을까요? 기름기가 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슬슬 또 승려였을 때 생활이 그리워서 또 이제 세 번째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스님들이 이번에 안 받아주는 겁니다. 너 해도 너도 진짜 너무하다. 무슨 절이 무슨 터미널이냐.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안 된다 하는데 스님 다시는 안 나갈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니까 평소에 승려였을 때는 생활이 굉장히 성실했대요.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스님들이 다들 좋게 봤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나가지 말아라 하고 또 출가를 시켜줬지만 또 몇 개월 지난 뒤에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6번을 반복합니다. 6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6번을 출가를 시켜준 스님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는데 그 스님들도 6번을 그냥 계속 머리를 깎여주고 또 환속하면 환속할 때 보내주고 또 찾아오면 또 깎여주고 뭐 호구야? 예? 자, 어쨌거나 6번을 이렇게 환속을 반복하게 됐는데 또 이제 마지막 6번 마지막에 이제 환속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부인이 임신까지 했대요. 부인이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우니까 이제 방에서 인도는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낮에. 그래서 이제 방에서 쉬고 있고 이제 이 남편이 힘들게 농사를 짓다가 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짜증이 확 올라오고 배도 고프고 온몸에 살도 다 빠지고 또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는 거죠. 이제 또 어디에 가고 싶다. 또 절에 가고 싶다. 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이제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농기구를 들고 힘든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다 방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이제 드르렁 코를 골면서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던 부인이 옷은 반쯤 다 막 벗겨진 상태에서 막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책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입을 반쯤 벌려가지고 코를 드르렁 골고 있는 모습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몸이 짜증난 상태에서 그렇게 예뻐 보이던 부인이 드르렁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정내미가 다 떨어졌는데 그 정내미가 떨어질 때 부인에 대한 정내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대한 모든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더덥구나.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이던 내 부인도 결국은 저렇게 이제 그냥 뭐 아줌마가 되어가고 저렇게 흉한 모습을 보이고 정내미가 떨어졌는데 부인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다 저와 같구나. 사실 집착할 게 없는데 나 혼자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오늘 출가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면서 몰래 가지고 있던 승복을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출가하려고 안 버리고 있었나 봐요. 그날 몰래 숨겨놓고 있던 승복을 딱 챙겨가지고 불이 나게 절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절에 막 달려나갔을 때 장모가 그 광경을 보았답니다. 장모가 자기 사위가 또 승복을 가지고 막 도망가는 걸 보니까 왜 그래? 쟤 또 출가하는 거 아니야? 도졌네 또 도졌어 하고 방에 딱 왔더니 이제 자기 딸이 그냥 입 벌리고 침 벌리면서 코를 고면서 자고 있는 걸 보니까 막 깨우면서 일어나라 이 마귀 할멈아 이러면서 책에 그렇게 나와요. 일어나라, 딸을 가리켜서 하도 화딱지가 나니까 일어나라 이 마귀 할멈아, 네 남편의 승복을 가지고 절로 도망갔는데 이렇게 잠이 오냐 하고 막 깨우니까 딸이 이렇게 침을 쓱 닦으면서 어머니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지나면 또 돌아올 텐데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뛰쳐나온 이 이제 젊은이가 이제 다시 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스님들한테 이번이 7번째 출가죠. 6번을 환속하고 7번째 출가였을 때 제발 저를 다시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진짜 안 된다. 너는 이제 진짜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이번이 저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저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7번째 마지막 저를 출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스님들 마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속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그래도 절했을 때 성실하게 지냈으니까 하면서 이제 속는 기분으로 머리를 깎여주고 스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뒤에 이번에는 오로지 수행만 했대요. 이제 먹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낮잠도 자지 않고 오로지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수행을 한 끝에 결국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6번을 반복해서 환속을 한 그런 어떤 정진에 대한 끈기가 없던 이 젊은이가 결국은 머리를 깎고 이제 7번째 출가에서 완전히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 스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 된 뒤에는 이제 다 집에 돌아가질 않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놀렸대요. 스님,
이번에는 오래 버티네요. 이번에는 오래 버티네요. 이랬더니 이 아라한이 된 이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세속의 욕망이 있었을 때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세속의 욕망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이상합니다. 저 스님이 자꾸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참 별꼴을 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저 스님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없고 세속의 욕망을 떼쳐내지 못했을 때는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저 스님은 드디어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고 모든 세속의 욕망이 사라져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며 믿음이 없는 이는 결코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네. 마음이 탐욕에 젖지 않고 성냄에 불타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항상 깨어있는 이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그 6번 반복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7번째에 드디어 출가를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 스님은 이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져서 그 정진의 힘으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꾸준히 밀고 가는 정진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꺼워서 꾸준히 정진하고 밀고 나가고 꾸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7.8기라는 말이 있죠. 네. 그와 같이 6번 반복해서 환속을 할 정도로 끈기가 없던 스님도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다스렸던 그 인연에 의해서 결국 7번째에서 출가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그것은 꾸준히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심삼일하면 3일 후에 또 뭐 하면 돼요? 작심삼일하면 되고 또 3일 후에 뭐 하면 돼요? 또 작심삼일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불자로서의 수행을 닦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음의 큰 공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